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명절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 때문에 이 메시아적인 열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그 관심, 이런 관심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잔치에서, 사적인 잔치에서 왕으로 섬김받던 예수님이 이제 큰 무리에게 보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섬김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맞으러 나갔다라는 의미는 그 새로 도착하는 어떤 높은 분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가 유로에서 우승을 하면 그 맞으러 나오잖아요. 온 대중이. 이런 것처럼 어떤 새로 도착한 높은 분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그런 환영이거든요. 그리고 1세기의 종려나무 가지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승리, 부활, 권위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미래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이 종려 가지를 통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이런 행동은 왕을, 승리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이 지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인간들로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왕으로 찬양을 받는 이 순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서 종려가지 들고 보좌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큰 무리가 외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거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왕권, 그리고 그 대리인의 역할을 경축하는 제왕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왕이 행진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왕의 역할, 지도력을 강조했던 시편 118편이 이들의 입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또 이거는 만세, 이런 환호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호산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주는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 문구는 초대교회에서 메시아적 호칭으로 사용되는 거죠. 백성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시편 118편을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에 그 시편에 나온 그 왕의 행진을 떠오르게 하면서 왕의 화려한 행렬, 그 분위기, 이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무리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의 기적으로 절정에 이른 그 예수님의 이 표적 행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옳은 거죠. 왜요? 이 표적은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성질, 이 표적의 참된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그들의 동기나 그들의 참된 왕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큰 무리의 환호에 반응을 보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보고 스스로 그 위에 앉으신 거죠. 자, 이 나귀는 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행동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리의 제왕적인 환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의 환호가 잘못됐어, 그것을 바로잡거나 거부하면서 이런 환호는 난 필요 없어 거부하면서 큰 무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큰 무리가 왕으로 환호하는 것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이게 14절이 의미하는 의미예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 의미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이 왕의 직무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14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스가랴서 9장 전체에 대한 어떤 성경적 해석적인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전체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여호와의 어떤 전 세계적인 통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독립해야 되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에서는 전 세계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의 선물을 주시는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활을 꺾고 그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런 전쟁을 패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9장의 전체 메시지는 여호와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지금 이 대중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언의 말씀이 몇 장이에요? 바로 스가랴서 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마지막 행동 이후에야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큰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왜곡된 인간 왕권이라는 그 비닐을 제거해 줘야만 제자들은 비로소 왕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이 16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어머니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잖아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어머니가 구한 게 뭐였죠? 예수님한테 좌편에 우편에 내 아들 좀 한 자리 좀 주십시오. 그 요청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6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욕과 어떤 성공을 향해서 예수님과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있는 그런 욕망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큰 무리들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누구나 기회는 온다. 그래서 기회가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기회가 올 때 준비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고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세상적인 성공인가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지는 건가요? 아주 보잘것 없었는데 확 커지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가 뭐예요? 저도 이렇게 청라로 오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이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럼 무슨 기회가 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예? 예? 제가 청라에 3.1교회 와가지고 기회가 온다는 게 무슨 기회가 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겠다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는 기회인가요? 우리가 많은 순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받는 현장에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왕의 행렬을 보면서 우리도 기회가 왔다. 우리는 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 순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왕인지, 그리고 어떤 왕적인 의무를 성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왕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절대 이런 인간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큰 무리가 왕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절대 이 인간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염두에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금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들리우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벌거벗겨지는 수치였다라는 거.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며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으로 환호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패배와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와 죽음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보면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이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고, 이것이 우리 왕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뭡니까? 그 기회가 왔다 그러는데 그 기회가 뭡니까? 아들이 영광을 얻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지금 헬라인들 몇 명이 찾아왔다라고 이 말을 한 다음에 23절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헬라인 이 몇 명한테 이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으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는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세상이 주목하고 있을 때 가장 피크, 모든 기회를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예수님이 그 세상을 향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될 건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영광을 받을 때다. 그러니까 결국 영광을 받을 때는 동시에 어떤 때예요? 죽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창조주, 만유의 통치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는 십자가, 고난, 겸손, 수치의 장소로 명백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해석입니까? 24절에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죠.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24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결과보다 생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씨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열매를 얻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 씨는 예수님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그 출발,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씨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씨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열매가 지금 우리들에게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설명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씨가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아를 넘어서 확장되려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생명은 우리 존재 자체의 그 원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겐 다 씨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생명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던, 그래서 이 나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어떤 목적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내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결론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믿는 자의 참된 가치,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곁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곁에서 섬김을 보여준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마리아의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예수님의 어떤 큰 사랑이 그 마리아에게 비춰져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비춰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상호 관계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물을 주고 돌보아서 점점점 열매를 맺어 자라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왕으로서의 승리와 기회를 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생명으로 역사에서 그 생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이 순서를 따라가셔야 돼요. 먼저 죽고 죽으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라 그러면은 완전 포기하는 인생, 세상에서 아무 욕심도 없이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사는 인생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럼 회사 다니면 대충 다니면 됩니까? 열심히 다녀서 또 승진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삶의 그 원천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결국 생명이 없는 삶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끝없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인생을 살기자 하는 욕망,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그 설교를 오래간만에 되게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한 편 듣고 또 다른 설교를 또 듣고, 그래서 이분 교회가 어느 교회지? 그래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분이 한 3년 전인가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임했지 보니까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임을 했다.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래요. 지금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조회수가 한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한 1000명 정도 되겠지, 뭐 10,000명은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로 은혜를 끼치고 설교로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 주목을 받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 목회자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그런 훌륭한 설교를 남기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목회자로서 나는 정말 뭘 따르고 있나, 아직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기회만을 기다리는 목회자인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서 만족하세요? 지금 아직 기회가 덜 주어져서 어떤 더 큰 기회를 찾고 있는 인생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도 요한처럼 진정한 우리가 따르는 왕의 본질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왕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기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들여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회를 쫓는, 그래서 그 기회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같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제 이 생명으로 어찌하여 순종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사랑 위에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후렴 같이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